긴 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하다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들을 주절주절 오늘 아침에는 식사를 뭐 했고 반찬은 뭐였고 이런 식으로 기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중요했던 큰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 사건을 중심으로 짧은 시간 내에 내가 만났던 어떤 중요한 만남이든지 이런 것을 정리하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전 인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고 범죄하게 되었고 그리고 에덴을 점점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제국인 인간의 나라, 범죄한 아담의 나라, 죄의 나라, 사망의 나라, 사단의 나라인 바벨론을 형성했는가 라고 하는 그 주제를 중심으로 그 주제까지 말하려고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창세기 4장부터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주제 3가지가 큰 사건 3가지를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아무도 모르는, 우리 겉으로 다닐 때는 아무도 몰라요. 평범하게 있을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 속에 나도 제어할 수 없는 그 아담 범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마치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사자처럼 웅크리고 앉아서 가만히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담의 범죄가 계속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 죄가 발생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중에서 그들을 건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사이클이 성경 전체의 죄의 본질과 그 현상들,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 공의,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심판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중에서 사람을 건지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다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여자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교회가 어떻게 사단을 이기며 이 세상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말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에덴의 동쪽, 그 본인 자신의 자서전적인 소설이었습니다. 자기 가족사에 치열했던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한 것인데,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든 제임스 딘이 나온 그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에덴의 동쪽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쫓겨난 땅, 인간 스스로 혼자서 살아야 하는 땅, 척박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인간 혼자서 치열하게 개간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살아야 하는 땅, 더 나아가서는 가인과 아벨의 그 치열한 죽음과 살인과 온갖 죄가 물들고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에덴의 동쪽을 얘기할 때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내어 쫓겼습니다. 내어 쫓기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동편에다가, 동쪽에다가 바로 그것을 두게 하셨어요. 동편에다가 두어서 천사를 통해서 화염검을 두셨어요. 에덴의 동쪽으로 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흩어진 다음에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갔냐고 하면 에덴 동편 노 땅으로 가게 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동방 쪽으로 해서 계속 동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에덴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진 않습니다. 그것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에덴을 찾는다고 해가지고 무슨 거기에 있을 리가 없죠. 왜냐? 첫 번째는 천사들이 지키고 있으므로 못 들어가게 만들었고, 영적인 우리의 눈을 다 가렸다라는 얘기가 되고, 두 번째는 노아 홍수로 인해 가지고 온 세상이 다 엉클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찾을 필요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영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에덴 동산의 위치를 대략 추적해 볼 수가 있어요. 북쪽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히데겔 강이라고 하는, 결국 히데겔은 성경의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합니다. 저 아래쪽은 구수를 갖다가 지나고 있는, 여러분 구수가 어디입니까? 이디오피아입니다. 구수 온 땅을 지나는 기혼강이 있고 나일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손강이라고 하는 하윌라 땅은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가만 보면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들이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가만 보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 그것도 어떤 지리적인 의미에서도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신학자는 에덴 동산은 바로 가나안 땅이다,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 자체를 지리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에덴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의미 혹은 신학적인 의미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만나는 곳. 에덴에서 어떤 곳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게 뭡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에덴으로 신학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점점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바로 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점점 흩어져 가다가 동방 쪽으로 자꾸 갑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에덴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뭘 하겠다?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이 인간이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우리 인간 스스로 살 수 있는 그곳을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계속 동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걸출한 영웅이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 뛰어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후세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냥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음식을 갖다가 고기를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는 뛰어난 사냥꾼, 힘 있는 사람. 지금 사냥꾼 별 필요 없죠. 지금은 필요 없죠. 지금 돈 많이 벌어다 주는 사람, 능력 있는 남자, 이런 의미예요. 맹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그 가족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공격할 때에 그 맹수로부터 자기를 지키며 또 이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지 않습니까? 바로 라멕같이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네피림같이, 물론 네피림은 다 없어졌지만, 노아 홍수로 다 없어졌지만, 그냥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 육체적으로는 뛰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니드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고대의 장수요, 영웅이요, 거인이었던 사람,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한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니므롯이었습니다. 이 니므롯의 이름은 반역이라고 하는, 우리는 반역하리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 혼자서도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불렸고 많은 사람들을 그런 쪽으로 끌어갔던 사람, 그가 바로 니므롯이었는데, 이 사람이
탁월한 지도력으로 밖으로 동쪽으로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우왕좌왕하면서 가고 있는데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의 평야에 바로 거기에 강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있는 그 지역에 거기에다가 평지를 만나서 거대한 성과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나라가 바벨론이야.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이 니므롯이 세운 바벨론 제국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인간의 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 11장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큰 나라를 만들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런 세상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세운 바벨론 제국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과 이사야에 보면 이 니므롯은 바로 바벨론을 세우고, 이 바벨론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인본주의가 가득 찬, 인간을 높이는, 하나님의 반대가 되는 그런 나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니므롯이 세운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쫓겨나서 노아 홍수의 한 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완전 지지멸멸해서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여전히 남은 이 죄의 본성을 따라서 아담의 후손, 그 다음에 셋의 후손, 그 중에 노아의 후손, 그런 후손들이 또 가면서 하나님 앞에 떠나가다가 이제는 전열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든 제국인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탑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우리 탑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파고다를 많이 생각합니다. 무슨 석가탑, 다보탑 해가지고 예쁘장한 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면 무슨 뭐 석가탑보다 조금 더 큰 거나 무슨 뭐 다보탑이나 뭐 이런 것 중에 하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바벨 지역에 세워졌던 큰 탑은 단순한 탑이 아니고 옆에 있는 성곽과 그 다음에 커다란 대가 있는, 대는 뭡니까? 꼭대기가 평평한 이 높은 봉우리 같은, 그러면서 그 위가 평평한 데를 대라고 말해요. 결국은 뭡니까? 큰 성곽에 그 다음에 높은 이 대를 갖추고 있는 하나의 큰 성, 바벨론 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을 만들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바벨론을 지을 때에 벽돌을 만들고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벽돌과 벽돌을 잇는 것을 무엇을 하냐면 역청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우리 오리엔트 지역,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어 왔는데 오리엔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유황과 그 다음에 그런 것에 의해서 펄펄 끓는 천연 아스팔트를 얘기합니다. 천연 콜타르, 천연 타르, 그리고 천연 아스팔트를 얘기합니다. 이 아스팔트는 물을 갖다가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 그 나무 안쪽에다도 타르를 바르라고, 역청을 바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똑같이 보면 배 밑창에 바르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벽돌로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성곽을, 대를 높이 올리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의 생각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성곽 높이 이것을 하늘 끝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그것을 닿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것은 바벨 성을 쌓고 바벨 탑을 쌓아 올린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범죄로 인하여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인류가 멸절을 당할 정도의 심판을 당하고 나서 쫓겨나갑니다. 계속 쫓겨나갑니다. 그러다가 바벨 평지에 이르러서 시날 평지, 시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의 옛 지명 이름입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이제는 전열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반격을 하는 겁니다. 우리 더 이상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 인간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바벨탑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거역하는 문화였습니다.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많은 수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인류로 퍼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건 억압과 폭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온 세계의 질서를 잘 잡으며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으로 만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바벨 지역에서 멈춥니다. 뭘 합니까?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며 우리 스스로 우리 것을 가지고 우리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성곽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트리스 멘탈리티라고 말하는 것인데, 성을 만들어서 성 안과 성 바깥을 구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은 나의 적이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폐쇄적인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문화 명령인 온 세상으로 흩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지 않고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폐쇄적인 문화를 만들고 그 안에서 타락의 문화를 만들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다른 사람과 담을 쌓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 높이 성을 쌓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경쟁 대상자가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경쟁 대상자는 하나님이었고, 그들은 또한 실제적으로 벽돌 사이사이를 역청으로 발라서 물을 갖다가 방지했던 것을 보면, 혹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인류를 물로 심판해도 우리는 그 물에서부터 살아남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물이 자기들을 침범치 못하게 하는, 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만드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류의 마음속에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바벨의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미국에서 우주 왕복선 스페이스 셔틀을 쐈죠. 이 스페이스 셔틀을 이름을 뭐라고 졌습니까? 그때 챌린저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인류는 위대한 도약을 하고 인류는 이 온 우주에 우리의 인간의 이름을 내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것을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챌린지, 도전이라는 의미로 우주선의 이름을 썼지만, 얼마나 거기에 많은 과학자들의 노력과 인간의 모든 집중된 과학력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발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폭발해버렸죠. 작은 어떤 오작동이, 기계 오작동이 폭파되어서 그 다음부터 우주 왕복선의 이름을 디스커버리로, 우리는 뭘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것을 도전해서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있는 그것, 이미 창조되어진 그것을 우리는 탐구하고 우리는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을 경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겸손한 의미에서 챌린저에서 디스커버리호로 이름을 바꾼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성을 쌓는 것을 보고, 근데 그 성이 단순한 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간의 문화에 총화했던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아예 또 한 번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무지개의 언약이 무엇이었죠? 비록 사람들이 죄가 있고, 여러분 셋의 후손 가운데도 범죄한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던 셋의 후손 가운데도 나왔습니다. 노아 홍수를 경험했던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서도 또 니므롯 같은 그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있을 때마다 심판하면 살아남을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그대로 두시고 내가 죄 있는 인간들 사이에서 내가 구원 사역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이 인류는 비록 죄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강포와 폐괴와 타락이 많을 것이지만 내가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들 가운데서 건져내겠다. 이게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생각하셔서 바벨탑을 완전히 파괴하고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인간은 죄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 하자고 할 때는 잘 안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즐기자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다 좋아해요. 그래서 뛰어난 지도자, 니므롯같이 뛰어난 지도자 하나가 나오면 인간들은 언제든지 하나가 되어서 죄의 본성인 바벨탑을 쌓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세상에서 셋의 후손이든 노아의 후손이든 아니면 셈의 후손이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가능성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셔서 아예 그들이 그 하나 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고 우리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언어가 혼잡됨으로 말미암아 각 언어를 쓰는 집단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수도 없는 고대 언어의 집단. 언어학자들이 얘기할 때 고대로 갈수록 언어가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현대 올수록 언어가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복잡한 데서 간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헬라어가 더 복잡하고 헬라어에서 나온 이 독일어가 좀 더 간편하고 독일어에서 또 연결되어져 있는 영어권이 좀 더 간편하고 점점 격변화와 조사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다가 이 갑자기 복잡한 언어가 동시다발적으로 각 지역에 흩어졌느냐?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바벨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뒤로 도망갑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동쪽에 바벨 쪽으로 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자꾸만 바벨탑을 향하여 바벨론을 향하여 우리가 갑니다. 거기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가인 가정에 아담 집안이었지만은 가인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멕같이 강력한 아주 극악한 사람이 나오고 또 거기에서는 네피림처럼, 여러분 네피림은 타락한 천사도 아니고 네피림은 아담 이전의 어떤 사람의 영혼도 아니고 네피림은 천사와 사람 사이의 중간 존재도 아니고 네피림은 그냥 영웅이요 거인이요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 육체적으로는 뛰어난 우리가 바라보는 영웅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슈퍼맨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백치인 그런 공룡 같은 육체적인 인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네피림들에 의한 문화로 인해서 온 세상과 가정이 다 타락해버리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또 한 번의 엄청난 심판을 당하지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니므롯 같은 사람 하나만 나오면 영웅 중에 영웅, 스타 중에 스타 한 사람만 나오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나라를 만들어내고 조직을 만들어내고 단체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인류가 완전 멸절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 인류 가운데 뽑힘받은 그루터기, 바로 우리들 신약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여자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 되시는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온 인류를 다시 죄의 문화에서, 사단의 문화에서, 사망의 문화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로 바꿀 것이다. 그 약속을 계속 이뤄가는 거예요. 그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가인의 후손 가운데서, 가인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셋의 후손, 아벨의 언약을 붙잡은 셋을 주시고, 셋의 자녀 가운데서 노아를 주시고, 노아의 후손을 주시고,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 또 셈의 후손을 주셔서 그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나온 10대조가 누굽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얘기하고 싶은, 다음 주부터 얘기할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대아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 갈대아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이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뽑아내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젖과 땅이 흐르는,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선 인간이 주인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아담의 범죄를 미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바벨론에서 인류를 건져내서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백성을 만들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우리를 죄의 나라 바벨론에서 에덴의 회복인 가나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다시 가나안 땅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왜 가나안 땅입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가나안이다, 지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할 필요도 없고 틀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의미에서, 신학적인 의미에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라멕과 같은 우리의 극악무도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네피림같이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만들어낸 육체적인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러므로 말하면 그 시대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강포와 폐괴가, 폭력이 난무하고 강포하다는 얘기예요. 폐괴, 폐역하다는 얘기, 도덕적으로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온 세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네피림과 같은 강포와 폐괴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니브롯과 바벨론 같은 곳이 아닙니다. 니므롯 같은 영웅이 나와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어떤 조직을 만들어내서 우리 스스로 그 안에 숨으면서 우리끼리 살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 위한 그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다음 시간에 바벨론에서 불러내십니다. 그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들의 조상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바로 그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다른 공로가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알고 그 앞에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부족하입니다, 오늘도 죄의 본성이 나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홍수를 체험했던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바로 니므롯 같은 존재가 나온다는 거예요. 함의 아들들 가운데 바로 구수가 나오고 손자입니다. 손자. 이게 천년 만년 후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홍수를 체험했던 함, 그 함의 손자 가운데 니므롯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 아담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런 우리를 그냥 우리가 천국 갈 수 없기에 성령께서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죄로 자꾸 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습니다.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만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어떨 때는 위로해 주시고, 어떨 때는 달래 주시고, 어떨 때는 조금 격려해 주시고, 심할 때는 경고해 주시고, 안 될 때는 질책해 주시고 때리셔까지 우리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 주셔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책이고, 이 이야기를 돌아다니면서 말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요,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에덴의 회복인 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라멕, 니므롯,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네피림 같은 이런 하나님 떠난 모든 죄의 본성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바벨에서 다시 나와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어하고 떠나가고 싶어하고 멀어지고 싶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라멕이나 아니면 또는 네피림이나 니므롯 같은 그런 우리의 본성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 주셔서 가나안으로 부르셔서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끝까지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가나안을 회복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